우리 지난 주간에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 이야기를 나눴죠. 첫째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문자 그대로만 보면 나와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나의 삶에 대한 간구였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둘째 부분은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하나님의가 다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두 번째 문장에는 우리의라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케. 먼저 가장 중요한 간구는요,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습관적으로 외울 때 틀리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요즘은 많이 다들 고쳤습니다만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라고 하면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죠. 이 두 번째 간구에서도 우리가 종종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 외우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날과 오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 이렇게도 말하는데 오늘날이라고 말하면요, 현재를 포함한 대략적인 지금이에요. 요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 세메론이란 말인데, 이 세메론이라는 말은 대략적인 요즘, 근래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에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이게 잘못 발전되면요,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일용할이라는 말이 달려있긴 합니다만 이 간구는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 표면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라고 말하면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내 살아갈 모든 시간마다 다 채워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 모레, 글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매일매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대비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실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 기억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부자가 내일을 대비하면서 곳간을 가득가득 채워놓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즐거워해라. 내일 쓸 거 다 준비해놨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갈 터인데 왜 헛되이 내일을 준비했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죠. 헛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할 필요 없는 내일을 위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헛된 일 왜 했느냐? 그 말을 바꿔보면요, 참된 수고를 했어야 되는데 참된 수고를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이죠. 다시 바꾸면 참된 수고를 해라.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헛된 수고를 할 시간에 했어야 할 진짜 수고, 진짜 일, 그게 뭐였느냐? 오늘 말씀 뒤에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주기도문 이야기가요, 오늘 1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 앞에 주기도문 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빈말하지 말아라 했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앞부분에 그럼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그걸 이야기하라 그랬죠. 33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 말고, 헛된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예수님은요, 가르쳐주시는 기도 두 번째 부분에서 인간적인 간구를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잘못된 간구를 지적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필요한 것,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내일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간구해요. 크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니까 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은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까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이런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다 준비되어 있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진짜 정체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 부리는 것 아니에요. 많이 가지려고, 야 그거면 됐는데 뭘 다 가지려고 그래, 탐욕스럽네, 그런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탐욕의 진짜 정체는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는 게 탐욕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나누기 전에 팔복 말씀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난함이었잖아요. 마음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 그 가난함을 부정하는 것이 탐욕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가난함이었는데,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탐욕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다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다 채워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나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함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달라고 간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너희에게 당장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기를 기도해라.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 탐욕이다. 이 첫 번째 간구의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오늘 필요한 것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의 시작은요, 영적인 가난함을 철저하게 몰고 가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함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금 먹고 살기 없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할 빚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빚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은요, 제가 번역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다 주석이 달려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죄 지은 사람 그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표시되어 있죠. 아랫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빚진 것을 없애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사용하신 진짜 원래 헬라어는 오페이로라는 말이에요. 오페이로.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번역됐죠. 죄는 오페이로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예요. 그럼 오페이로는 뭡니까? 오페이로는 빚이에요. 빚진 것. 빚진 것. 우리가 돈 빌리고 갚아야 되는 그 빚 있잖아요. 그 빚이 오페이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셨거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일본어 성경을 찾아보고 다른 나라 성경을 찾아보면요, 전부 다 빚 탕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성경은 심지어 우리 새번역 성경까지도 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조금 불만인데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작년에 발간된 새 한글 성경은 죄의 빚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가긴 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부터 죄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죄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추상적인 종교적인 명령으로 축소되어 버려요. 구체적인 우리 삶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훌륭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누구나 죄인이죠.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그 말은 맞지만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죄라고 번역해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그것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빚 이야기를 하셨어요. 빚진 것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빚진 것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 다음 문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말로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 하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슨 예수님의 사상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출발을 했습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자 그랬죠. 그 역사의 중심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어 하셨던 우리 인간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 나라,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평등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 시작에 출애굽부터 시작했잖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핫비루, 앞비루,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자 만들어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1대1적인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문 딱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래 너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 오케이 하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죄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올바른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 그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보고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고서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쿠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하와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함께 돕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고백이에요. 인간이 혼자 살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건 잘못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애초에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맺어진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부부 그런 배필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 관계가, 모든 인간 존재들이 함께 서로를 돕는 그런 배필처럼 관계 맺어졌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실현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 개인만 구원받고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존재다, 서로 얽혀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 얽혀있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우리들은 서로에게 빚진 존재들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너 나에게 빚졌지? 근데 내가 착하니까,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탕감해 줄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탕감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고 얼마를 도와줬고 얼마를 빚졌고 그거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서로의 도움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들 존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내가 얼마나 도왔냐, 넌 얼마나 빚졌냐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서로 빚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내가 빚진 것에 감사하며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당연으로 여기며 서로 탕감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 되면 서로 간에 빚이 없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밥 챙겨줬으니까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독립할 때 몇십 년 딱딱딱 눌러가지고 너 얼마 내놔라 하지 않잖아요. 옷 세탁해주고 남편한테 뭐는 얼마 세탁비 얼마 이렇게 청구하지 않잖아요. 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커다란 한 가족이 되는 세상, 가족을 생각해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빚지고 있어요. 사랑을 근본으로 빚지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 관계를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면 사람들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를 기도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사족을 달자면 요즘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부부들 사이에도 각자 생활, 자기가 번 거는 자기가 얼마나 벌었는지 남편한테 아내한테 알려주지도 않고요. 자기 통장 자기가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로 얼마씩 내가지고 생활비 통장으로 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른대요. 정말 생각도 못 해본 세상이죠.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르고 아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번 거는 알아서 쓰고 우리 공동생활을 위해서 남편 얼마, 아내 얼마 이렇게 내서 쓴답니다. 예전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거 아십니까? 친족 상도례. 이건 뭐냐면 가족들 사이에 돈 훔쳐가고 엄마가 아들 돈 몰래 가져가고 그거를 훔쳐갔다고 신고 못한다는 거예요. 파출소에다가 내 돈 도둑 맞았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우리 엄마가요. 그러면은 경찰관이 엄마 잡아오는 게 아니라 아이 왜 그래? 가족 간에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돌려보낸답니다. 이게 친족 상도례예요. 그런데 이 친족 상도례가요 재작년에 없어졌어요. 2024년에 없어졌어요. 가족 간에도 이제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 친족 상도례를 빌미 삼아서 실제 범죄를, 금융 범죄를 일으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아마 다 예견하셨겠죠. 그러면서 너희들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누가 얼마나 빚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탕감해주는, 사랑으로 다 감내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과도 너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 다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착한 마음 가지고 누구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간구를 가르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린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의 정체는 뭐냐면요,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고민하는데, 지하철 탈까 버스 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까지도 우리는 선택하면서 가는데,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일 때 왜 망설이게 되죠? 이것도 그럴듯하고 저것도 그럴듯할 때 망설이잖아요.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망설일 때 무슨 계산을 합니까? 어느 거를 타면 더 편할까? 내가 오늘 가야 되는 게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걸리겠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얼마나 걸리겠지? 그 생각을 해서 편한 거 타고 가잖아요. 지금 버스 파업하니까 지하철 타야지,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서로 경중을 비교해봐서 결정합니다. 그럴 때 망설이면서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망설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확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확실히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 우리는 망설일 수 있을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내가 망설이는 게 그게 시험인데요. 그게 시험에 든 상태인데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유혹하는 것 사이에서 경중을 우리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중을 비교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완벽하고 확실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때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하철이야, 이런 사람은요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하고 무조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요. 이게 더 빠를까 저게 더 빠를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걸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고히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100%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요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 고민 안 해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이익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둘 사이에 엇비슷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 주셨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군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삼지 못했군요. 내 믿음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이 망설임을 똑바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망설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에게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간구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절대적인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라는 것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엮이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이야기죠. 주기도문을요, 추상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뜻을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구원 역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아멘 아멘 잘하면 죄에서 구원받을겠지, 이 세상에 쓸 물질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겠지, 내가 세상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복적인 가짜 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한 바람이 제대로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빚진 자 되어서 감내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참된 기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이야기는 오늘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